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면 온 사회가 함께 슬퍼하는데 왜 인간의 생명, 특히 태아의 생명은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까?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지점, 우리 사회가 가진 생명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한 텍스트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에요. 한쪽에서는 동물의 생명을 애도하면서 법까지 강화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 태아의 생명 가치를 두고는 정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. 이 글은 바로 이 현상을 기이한 모순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럼 이 글은 이 모순의 원인을 뭐라고 볼까요? 바로 가치전도 현상이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합니다. 지금부터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두 가지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우선 동물에 대한 우리 태도부터 한번 볼까요? 요즘 TV만 틀면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.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고요. 이 글은 바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연민이 동물에게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동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글은 태아의 생명 가치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특히 선택권이라는 단어 뒤에 가려져서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죠. 자,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가치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딪히고 있을까요? 이 글이 제시하는 분석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글은 어떤 법적인 역설을 꼬집고 있어요. 왼쪽을 보시면 동물을 보호하는 법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죠. 반면에 오른쪽, 태아의 생명 문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. 마치 가치의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진 것처럼 말이죠. 자, 그럼 이 글은 이 복잡하고 기묘한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? 이제부터 이 주장의 진짜 뿌리, 바로 신학적인 근거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주장의 심장에는요, 성경에 나타난 생명의 질서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. 이 글에 따르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구절들이 인간과 동물의 가치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. 첫 번째 근거입니다. 공중의 새를 보라. 신은 새 한 마리의 생명도 돌보지만 인간은 이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다고 선언하죠. 바로 여기서부터 가치의 차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게 이 모든 주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마고 데이,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죠.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이유, 그게 바로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신적인 가치가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만 하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 글은 이 구절을 근거로 생명이 잉태되는 바로 그 순간, 모태에서부터 이미 인간은 신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마침표를 찍는 게 바로 이 계명입니다. 살인하지 말라. 이 글은 이걸 그냥 사회 질서를 위한 규칙 정도로 보지 않아요.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존엄한 생명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는 신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해석하는 거죠. 그럼 이 주장이 동물의 가치는 그냥 무시하라는 뜻일까요? 이 글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. 오히려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맡아야 할 특별한 역할,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. 이 글이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청지기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신에게 임무를 받은 관리인이라는 거죠. 자연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가꾸는 정원사,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. 바로 이 구절이 그 청지기 역할의 근거가 되는데요.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이 종종 오해를 사곤 하잖아요.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걸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신성한 의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만약에 이 글이 경고하는 가치전도 현상, 즉 생명의 질서가 뒤바뀌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? 이제 이 질서의 회복이
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이 글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볼 차례입니다. 이 글이 경고하는 미래는 사실 꽤 어둡습니다. 이 생명의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존엄성을 잃게 되고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고 말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생명이라는 그 고유한 가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모아보면 이겁니다. 왜 인간의 생명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가? 그건 바로 신이 인류에게만 부여한 특별한 지위, 창조 세계의 정점이라는 그 자리 때문이라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특별한 지위를 가장 아름답고 또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신이 오직 인간에게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. 이 말 한마디가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와 역할을 상징하면서 이 글의 논증을 마무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하나의 신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 문제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이 글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신념이 공존하는 오늘날, 과연 우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